여러분들이 유일한 문제가 뭐다, 유일한 답을 여러분이 찾게 되면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흐름이 여러분이 보여요. 그 유일한 흐름이에요. 이런저런 흐름이 있다면 우리는 이래저래 흐름을 타야 되지만 한 흐름,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흐름이에요. 이 길 저 길이 많다면 우리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얻고 나면 그 유일한 이제 흐름이 보여요. 그 여러분 유일한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진짜 깨달아 알면은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단순한데 단순한데 어마어마한 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62가지라는 삶이 나오고 CVDIP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은 여러분이 이제 유일한 흐름, 그 흐름 속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가 그 흐름을 타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 만약에 어려운 거라면 저는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지금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다락방 메시지가 저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메시지예요. 그런데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 안에서 유일한 흐름을 딱 보게 되니까 어차피 모자라고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없는 내게는 훨씬 더 유리해요. 이번에 미국에서 그 우리 지영수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집중을 다 마치고 이동철 목사님이 한 번도 지금까지 자기 집을 오픈을 안 했는데 이제 저를 자기 집에 이제 초청을 했어요. 갔더니 그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뭐 1호견이라더라고요. 1호견 사람 길을 이렇게 뭐 안내해주는 그런 개인가 봐요. 개가 엄청 커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개를 너무 아끼고 또 목사님도 뭐 개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하시는 말씀이 이 개가 엄청 똑똑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똑똑하냐? IQ가 70이래요. IQ가 70이라길래 나도 모르게 너무 말이 뭐냐? 나하고 비슷하네. 그런 IQ를 가지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유일하니까. 머리를 안 써도 되니까. 그 머리 쓸 수 없으니까 뭐 유일하니까 그냥. 그 머리 좀 좋은 사람은 머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맞으니까 유일한 흐름 속에 가니까 그냥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1강을 들으셨는데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여러분 깨달으면 이 답이 나와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에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게 아니고요. 유일한 사람으로 답이 딱 나와요.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간단한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딱 만나면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60억 인구 중에 나는 누구인가? 나온다니까. 이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행복해져요. 소유 가치가 아니거든요. 내가 뭘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행복의 기준과 가치는요 내 존재 가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걸 소유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이 나오려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하고 이제 딱 맞아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실제로 뭐냐니까 1000명이 나온다. 1000명이. 1000명이 나와야 소명이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이 2020년을 시작하셨는데 2021년이 또 오겠죠. 해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빨리 나를 찾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과거와 2020년, 2021년이 내하고 맞고 나하고 상관 있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미 없는 인생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70대, 80 됐는데 허무한 거예요. 내가 뭐 했지 싶고 안 행복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안 행복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뭘 가져야 되는 줄 알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줄 알잖아요. 이루었는데 안 행복하잖아요. 대통령까지 됐는데 총 맞아 죽잖아요. 대통령까지 됐는데 감옥 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여러 가지가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겠어요. 얼마나 이 마음 생각이 막 분열되겠어요. 그러면 그 상처 속에 뭔가 집착이 나오겠죠. 그 뭔가 또 다른 게 나오겠죠. 여러분이 혹시 영화 보셨어요?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지금 영화 나왔던데 박정희 대통령 쉽게 말해 총 맞아 죽는 사건 그 옆에 있던 측근들을 통해서 총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거를 영화를 한번 봐보라니까.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로 그 시대에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을 한번 봐보라니까. 그 서민 옆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없었겠어요? 차지철이가 집사잖아요. 경호실장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김재규 부장 계속 대립하잖아요. 그리고 그 서민, 그 대통령과 함께 같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제로 그 인생에 답을 못 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다니엘 같은 인물은 왕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 그 자리 그대로 유지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 왕이 보고 알았잖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너와 함께 하는 신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 능하셨느냐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듣습니다. 섬이 뜰 앞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이루셨다니까요. 이래 안 되고는 이 시대를 바꿀 길이 없다니까요. 사람을 못 바꾸는 데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안 바뀌는 데는 여러분 지역에 안 바뀝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한 개인을 바꾸지 못하면 지역은 절대로 안 살아나요. 그렇지요. 빌립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루데라는 한 여자를 바꾼 겁니다. 루데라는 한 여자가 바뀌니까 가문이 바뀌었죠.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에 영향 주는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겁니다. 결국은 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야손입니다. 고린도 브리스가 부부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가정, 한 사람을 살리는데 한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성도가 지금 몇 명입니까?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명이 제대로 살아보면 한 지역 살아요. 아멘. 아멘.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영수 선교사 한 사람이 살아보는 아프리카 57개국 살아요. 아멘. 그 이 만남을 제가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잖아요.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한 대륙이잖아요. 한 대륙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아닙니까? 20, 30.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그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 못 시킨다. 지역 보고만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계 보고만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뭡니까? 세계복음을 심은 겁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임금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바울이라는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었는데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룬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서부터.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천명이 탁 부딪힌 소명, 사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면은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 그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답. 그게 나오려면은 네가 어느 문제 속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러면은 뭐가 답인지를 알아야 그 답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나와지는 거거든요. 60억 인구 중에서 유일한 나라니까요. 그래서 내같이 생겨야 돼요. 내 같은 부모로, 우리 집에 부모님 같은 부모님이 배경 속에 자라야 돼요. 나의 성장 배경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든 성장 배경, 가문 배경이 절대적 주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감사가 나오지. 거기에 여러분에게 답이 안 나와 있는 데는, 그 과거가 내 발판이 안 돼 있는 데는, 그죠? 감사가 안 나오는데, 내 속에 감사가 없는데,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오는데, 내 생각,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데, 뭔 집중이 되겠어요? 집중이 안 되니까 집착으로 가는 거죠. 집착으로 가니까 뭔가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원치 않는 부분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집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집중 속에 들어갈 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탁 되주랍니까? 세상을 탁 쳐다볼 때 당연한 게 보이잖아요. 당연. 마약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무너진 사람을 탁 쳐다볼 때 당연하게 보이잖아요. 당연한 거 보이잖아요. 그로부터 여러분이 당연한 걸 하게 되죠. 당연한 걸 보고 당연한 걸 해야 필요하게 나와요. 그래야 그 속에서 절대적인 온다. 절대. 이래 돼야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뭐 하나를 제대로 지속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고 공부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마음 안 먹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 한번 해보려고 마음은 다 먹었습니다. 근데 마음 먹었는데 안 되니까 문제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영어도 좀 했어요. 시험 치면 98점 맞고 이랬어요. 굿모닝 구대부터는 이런 거 됐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들어가자마자 정관사 들을 붙인다 이래 나오는 데부터 문법 나오는 데부터 그때부터 포기가 됩니다. 그때부터 내 손 나쁘세요. 일찍 저는 전문성을 찾았어요. 공부는 내가 안 맞다 이래가. 근데 그게 세상을 알고 영적 문제를 알고 정신 문제를 알고 세상을 이해하시도록 하나님 경험하신 건 줄 나는 몰랐다. 근데 복음 만나니까 그 모든 과거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아닐 때는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만났더니 되어진 내가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내게는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가 내게 불명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정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인이에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대한 정인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내 과거가 전부 다 축복된 발판이에요. 그 지금 이 자리에 뒤에 뭐 예를 들면 막 교도소를 7번, 8번 사람을 쉽게 말하면 막 원치 않았지만 죽이고 이랬던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툭 쳐다봐도 난 내게는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이 이해가 되는. 그리고 내 눈에는 뭐냐, 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저 사람이 하면 되는 이유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초에 있을 때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인물이라도 보내주시면 하나님 제가 복음으로 살리겠습니다. 도둑놈도 괜찮고 하나님 강도도 괜찮고 하나님 쉽게 말하면 창녀도 괜찮고 창남도 괜찮고 누구든지 보내시면 하나님 제가 복음으로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저에게 재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낸 사람을 재벌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저희 교회 제가 복음 운동하는데 경제 어려워가지고 어려움 당한 적이 없다니까. 진짜입니다. 경제에 어려움 당한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복음 전하는데 뭐 경제가 어려움이 안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 뭐 땅 사고 건물 짓고 막 하는데 하나님 빚내 가지고 막 경제 막 모질해 가지고 막 헌금 좀 하세요 막 그래 본 적 없어요. 왜? 원내 세대가 가니까 성도들이 전 성도들이 원내 세대가 하나님 계획과 시간을 따라 가니까 거기 전부 다 올인하니까 마음을 담으니까 문제 안 되고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뭘 하나를 지속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속이 되잖아요. 일심 한마음으로 전심으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는요 간증이에요. 간증. 왜?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 와서 나를 찾고 나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늘 일 속에서요 오직이 나오는 거죠. 오직. 그리고 뭡니까? 유일성.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나는 돼.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는 업이 기능이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여러분이 되면 되잖아요. 아멘. 그 제가 어제 새벽 3시에 도착해가지고 오늘 새벽 3시에 도착했지요. 새벽 3시에 도착해가지고 같이 온 멤버들 다 배가 고파가지고 이래가 또 이제 최은석 목사 데리고 또 막 김치찌개 먹으러 갔다 합니까? 24시. 또 막 김치찌개 한 그릇 먹고 숙소를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 4시 넘었지. 4시. 그 이제 제 차를 운전하고 내 방을 또 같이 서는 친구가 우리 교회 전도사가 엄청 피곤하거든요. 내가 보니까 뭐 운전하고 올라올 때도 막 잠이 오니까 막 그 목캔디 있잖아요. 조그마한 리스한테 막 독한 거. 이거는 막 몇 번이나 틀어졌더라고요. 근데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구멍 따가볼 건데 나를 모시고 나를 태워가지고 운전해 가는데 지가 좋을 수는 없고 막 지도 나하고 미국 같이 갔다 왔는데 시차 오고 막 시차 있는데 지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좋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막 지 몸을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지 막 그래 내가 충분히 이해했지 막. 그 내가 먹어봤거든. 그 미국에서 사온 거 그 조그만 목구멍에 새한 거요. 그거를 한 입에 2시간씩 몇 번 틀렸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애처롭든지. 그러다 또 잠오니까 창문 열고 또 얼굴에 그 왜 뭡니까? 수분 주는 그 미스트. 그것도 막 뿌리 얼굴 축축하니까. 그런데도 차가 한씩 흔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빨리 잘했죠. 내가 먼저 잠들어 버리면은 제가 또 코 골아 버리면은 옆에 또 잠드는데 힘들까 싶었어요. 제가 이래 배려심이 막. 그래 이제 잠자게 해놓고 보니까 막 코를 엄청 골더라고요. 원래 막 코 안 가는 애인데 너무 피곤하니까 막 코를 막 엄청 골고 자더라고. 자는 동안에 난 이제 TV를 들어가 봤죠. 보니까 서민갑부. 수출용 항만 컨테이너로 건축을 하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죠. 이 사람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몸에 병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사기당하고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 창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만용 컨테이너를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는 거예요. 네, 다 보면서 불신자도
진짜 뭐 한 가지 제대로 오직 하니까요. 유일씩 응답 오잖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걸 두고 이 사람이 엄청 공부를 했더라고요. 막 연구하고. 이래가 이분이 이제 서민갑부로 TV에 나와가지고 자기 현장, 자기 건축하는 것까지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내가 딱 봤죠. 근데 보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불신자도 되는데, 불신자들도 저래 진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자기만이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만이 할 수 있고 여러분은 하면 되는 당연한 응답이 올 건데, 이래 되면 당연히 오거든요. 오직 유일성.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오직으로 와 있잖아요. 아멘. 그 여러분이 간 데마다 오직이면 돼요. 오직이 찾아지면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딱 필요한 그걸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자, 저는 수많은 목사가 있습니다. 다락방 안에만 해도 수많은 목사가 있다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거 다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오직 안 하면 안 되는 거, 진짜 필요한 거, 그거 찾아내면 되잖아요. 나는 그 답이 나오더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정의를 쓰는 거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 잘하는 걸 그걸 내가 또 뭐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면 힘들어요. 나만의 것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 쓰면 되는 거잖아요. 유일성, 재창조.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하려면 이 말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1강을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들었고 이거 따라 나와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지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지는 삶이라니까. 근데 순문한 가지 삶 잃어버리면 힘들다니까요. 순문한 가지 삶이라는 메시지가 나와질 수밖에 없는 근본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이에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이 진짜 되져버리면 여러분 삶이 이리 나와요. 이래 되져야 여러분 세상 엘리트도 살려요. 무너진 사람도 살려요. 복음은 무너진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성공되어 있는데도 엘리트인데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고 실패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은 무너진 자를 통해서 결국 시대의 엘리트까지 살리고 변화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갈릴리 출신들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개척할 때는 좀 실패하고 무너진 자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게 시간입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면 엘리트도 안 옵니다. 그거 없이 모여진 교회도 많아요. 그거는 교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 없이 모여진 것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강조 안 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주님이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이래 돼야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이 올인할 게 나와요. 그게 24예요. 내가 올인해야 될 거. 불신자들도 여러분도 똑같은 24시를 써요. 기독 신자에게는 30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루 24시간 속에 불신자와 기존 신자 성도가 함께 살아요. 그죠? 자, 11조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불신자는 11조 안 해요. 세금 내요. 그죠?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기존 신자가 복음 안에서 삶이 안 되면은 여러분 다 뺏기고 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눈으로 드러난 걸 볼 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기존 신자, 불신자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 우리 교회 가야 되지.
우리는 헌금해야 되지. 시간을 나누면은 불신자들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4. 그 말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올인. 내가 올인해야 될 게 나오는 거. 24. 내가 아까 일강 맞추고 목사님들만 잠깐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진짜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오늘 이강 중요한 흐름인데, 흐름을 제대로 못 보려면 안 된다. 24.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합니다. 내가 올인해야 될 것. 나머지는 필요한 것 따라 도와주면 되고, 함께 같이 협력하면서 도와주면 되고, 나만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게 올인. 목사가 해야 될 거. 목사가 해야 될 거 올인 안 하고, 일반 성도 중직자가 해야 되는 거 목사가 신경 다 쓰고. 그거 아니에요. 그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기도의 전무. 목사가 막 10시 9mm 차고 막 오만 때만 다 간섭하고 막 사찰도 아니고 막 오만 관리는 지가 다 하고 간섭 다 하고 막. 그러면 그 목사로서 이미 틀린 거예요. 그 자기가 해야 될 거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 오만 때마다 다 티 나오고 막 강구벌레 치라 막 자기가 딱 할 거. 근데 교인들은 이런 게 안 됐으니까 목사님이 교회 건축할 때 나가 마당 설고 돌 나르고 막 이러면 억수 존경받고. 그죠? 필요한 거죠, 그거. 필요한 거라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진짜 성도 한 명 한 명 진짜 뭐냐 미션 주고 답 주고 살려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을 안 날라도. 아멘.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지 그렇게 앞에서 안 나대도 진짜 뭡니까? 성도들 한 명 한 명 인생에 미션을 주고 답을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24 25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영원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이걸로 여러분의 뭐냐 각인을 뒤바꾸는 거죠. 이걸로 여러분이 각인되게 만들어요. 자, 이걸로 우리가 뭐냐 뿌리 내리게 만들어요. 이걸로 체질되게 만들어요. 요게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 때 이거는 따라 나오는 거예요. 어려워요? 절대 어려운 거야. 이래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래 안 되는 게 어려운 거죠, 오히려. 자, 이래 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딱 쳐다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할 말이 있게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되어진 이 삶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죠. 아멘. 그걸 여러분이 말하는 건 어렵습니까? 시집간 여자가 결혼해가 시집간 여자가 놓는 게 어려운 겁니까? 결혼한 여자가 내가 어디 가서 알을 놓지? 내가 어디 가서 놓는 훈련을 받아야 되나? 이래가지고 막 가가 연습하고 와가지고 놓습니까? 그는 모지라는 여자예요. 그죠? 정상적인 여자가 정상적인 남자를 만나서 정상적으로 살면은 아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처럼 1년에 3명도 저는 한 해에 3명 낳잖아요. 1월달에 아들 낳고 12월달에 쌍둥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 한 해에 3명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3대 독자거든요. 3대 독자 집안에 한 여자가 1년에 알을 3명 낳았는데 뭐 다른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 우리 아버지 눈에는 우리 집 사람만큼 귀한 여자가 없어요. 3대 독자 손에
1년 아들 서희 갖다 주는 여자. 우리 아버지 눈에는 최고예요. 그 말은 우리 집 사람이 완전한 여자냐?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건 안 중요해. 대 끊길 집안에 대를 이었는데 무슨 뭐 다른 게 반찬을 좀 잘한다 못하는데 문제가 안 돼요. 화장을 이상하게 다닌다 안 다닌다 문제가 안 돼요. 옷을 이상하게 입는다 문제가 안 된다니까. 좀 시비 걸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덮여져 버려요. 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래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는 다 복음 받아도 모질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딱 잡아버려요. 중요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럴까 합니까? 그렇게 안 그렇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개인전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보는 기도 다 틀리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만남과 흐름 속에 들어가 놓고도 몰라요. 모르니까 뭐냐. 왜 그 다락방을 라거든. 그래 말 들을 수 있는 뭐 쉽게 말하면 뭐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중요한 걸 못 받고 또 중요한 축복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불명한 것은 불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래 되면은 여러분에게 당연히 이제 뭐냐 개인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일꾼.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일꾼을 하나님 쓰신다. 개인 전도가 되는데 여러분은 정확하게 뭡니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두고 한 300명 정도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거의 한 300명 살면서 관계된 사람 만나고 그 중에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한 30여 명이 복음 받는 사람 그 가운데 3사람 정도가 진짜 만약에 제자가 나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 3사람 정도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함께 교회와 함께 전도운동소로 가는 제자가 3사람 정도 나온다.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래 되지면 당연히 여러분이 나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운동 다락방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 일단 들어보니까 맞을 것 같죠? 그죠? 맞을 것 같은 게 맞아요. 말씀 운동. 그럼 여기서요 성경에 있었던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로마까지 마가 다락방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로마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흐름 시간표가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교회 시간표가 맞아져요. 아멘. 성경적 전통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여러분 주변에 막 일어서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말씀 운동 펼치는 사역자 그리고 이 사역자를 움직이는 팀 사역자 그리고 실제로 지휘를 책임지는 70인 미스노 전문 사역 여러분 있는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요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보입니다. 유일한 흐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 운동이 성경적 전도, 성경에 쓰던 전도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구나. 이럴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 운동의 흐름, 이게 딱 보여요. 아멘. 이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 전도구나. 아멘.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구나. 그때 여러분 유 목사님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에 대한 정체성, 다락방의 흐름이 여러분 딱 바르게 보여요. 아멘. 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이 시대에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그런 제자가 있다기를 원해요. 아멘. 한 사람이라도. 아멘. 하나님은 이 시대에 회복한 이 복음운동과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이 우리 후대까지 전달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는 함께하는 교회가 부흥되기도 원하지만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 운동이 정체성을 가지고 흐름을 전달하는 교회로 서기를 저는 원해요. 아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 전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정을 시키고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가진 교회로, 아멘. 그 속에서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부흥되는, 부흥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이 운동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 제가 아프리카에도 제가 이 마음을 전달한다. 아프리카 70개국에 지금까지 흘러 들어온 복음, 아프리카 현장 한번 가보시랍니까? 좀 심한 말로 완전 개판입니다. 완전 무속도 아니고 이거 뭐 신비, 거의 막 불건전, 예수 그러는데 그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이전에 자기들 갖고 있던 토속신앙, 토테니즘, 샤머니즘 이런 부분의 배경 속에 그냥 예수 이름 덮어가지고 그냥 막 우리 한국에 기독교 한 130년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우리 민족이 5,000년간 우상숭배하던 유교, 불교 플러스 내가 기독교. 여러분 진짜 제 말로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 거기에다가 다락방 만나면 뭔가 교회 부흥되고 막 전도 된다 하더라. 이래가 붙어가 들닥쳐가지고요. 막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 성공 있는 말씀 운동인데 그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의 연약한 것들 모습 보고 다락방이 막 부셔뜯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못 보고 자꾸 든단 부분에 사람이 어떤 부분 보고 막.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바꿀 걸 바꿔야 되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언약의 흐름을 놓친다니까. 진짜 중요한 걸 못 봐요. 제가 1강은 가장 근원적인 생명을 말했다면요, 이 생명의 흐름, 이거 억수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제가 어느 날 제게 이게 이제 탁 들어갔어요. 그날 처음에는요, 영적 문제 그리스도 모르고 있다가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부분이 확 부딪히거든요. 그게 내가 살아나잖아요. 내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3대째 믿는 장로, 권사, 목사님이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에서 생명 걸고 헌신 충성했던 봉사 하던 장로 가정에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무너졌단 말이에요. 제 아버지 사업 무너지고요. 시집간 누나 귀신 들려 정신 돌고요. 내 여동생이 이혼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는 가정이에요. 그게 얼마나 다행이었어요. 대충 복받고 대충 그냥 살았으면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을 건데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진짜 복음 깨달아 알도록 은혜 주셨죠. 아멘. 내가 그 복음 깨닫고 우리 가족 다 살아보는 거예요. 아멘. 내 한 사람이 바뀌는데 다 살아보는 거예요. 내 한 사람 바뀌는 다 따라와야 돼요. 아멘. 내 한 사람이 깨달으니까 영적 문제 집안에 일어나는 거 전부 다 하나의 복음을 다 취했는데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뭐냐 흐름이 보이는 거지. 어느 날 그냥 내가 그리스도 깨닫고 복음에 충격받은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이 보이는 거지.
저는요, 그리스도 몰랐다, 그리스도 깨달아지면서 내게 와진 변화와 내게 와진 응답, 그것보다 더 큰 감격과 감사가 여기서 나왔어요. 정말로. 이 복음이 지금 흘러가는 흐름, 영세전에 감추셨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이에요. 영원무후토록 있을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보이고 그 흐름 속에 있는 나, 그래야 마지막 강의 때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보여야 여러분만이 하고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아내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대한 미션이 나온다. 좀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교회에 대한 미션 있는 교회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압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미션을 붙잡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내 개인적으로는 진짜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답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절대적 하나님의 미션은 안 나와요. 그 속에서 나와지는 미션이라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주신 미션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게 이제 마지막 강의예요. 3강.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딱 가거나 어디를 가면은 뭐 3일을 하든지 5일을 하든지 제가 한 지역과 한 교회 딱 가면 한 메시지가 저는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할 때마다 다 달라요. 그 말은 내가 하는 게 하나님 하신다는 걸 느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확실해요. 아멘. 제가 메시지 고민하는 거는 무슨 말하지 어떻게 말 이거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건 이미 내게 있어요. 그 속에서 이 교회와 지금 이 교회 현장의 시간표에 필요한 부분이 뭘까? 그 부분을 내가 고민하는 거지. 내가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지? 뭐 내가 무슨 말하지? 그런 고민은 내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복음의 이 흐름이 오늘 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와 개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가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따라 역사하고 계실까요? 조헌수 목사를 만나려면 이 시간에 나를 만나려면 함께하는 교회에 와야 나를 만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집에 가가지고 나를 못 만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 있어가지고 나를 못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보좌에 계신과 동시에 제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잖아요. 그 이전에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 절대적 문제, 그리고 뭡니까? 유일한 문제가 그때 터졌잖아요. 창세기 3장.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최초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사건. 교수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누구도 줄 수 없는 답, 아무도 말해줄 수 없는 문제. 그 문제가 성경에만 있잖아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재앙과 저주가 왔는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제법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바로 주신 복음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사기할 것이다. 이걸 뭐라니까? 원시복음이라잖아. 하나님 우리 인간에 최초로 주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짐승을 잡아 가지고서 지혜비시래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 최초로 한 종교가 뭐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수치를 가린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 무화과 나뭇잎은 시간 지나면 또 마릅니다. 또 다른 걸로 덮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지고서 지혜비시리라. 짐승을 잡아 가지고서 떴다는 말은 뭐죠? 생명, 피. 피에 그 생명이 나니 그 예물이 정감이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셨다. 아멘. 자, 이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언약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요셉 이후에 400년간 복음이 끊어졌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게 됐죠.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 지나면서 뭘 놓쳤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복음 놓쳐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응답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복음화 때문에 애굽에 집어넣었는데 그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 때문에 애굽 가가지고 은혜를 놓쳐버렸다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들이 일어나면서 실제 뭡니까? 그리스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은양 놓쳐버린 거예요. 왜? 사단은 지금도 복음 없으니까. 사단은 지금도 그리스도 하나만 없어지게 만드니까. 사단은 지금도 그리스도 하나만 희미하게 만들면 되니까. 왜? 사단이 그리스도만 겁내니까. 그리스도만 알면 다 이기니까. 그리스도 하나만 희미하게 만들면 되니까. 복음 희미하게 만들잖아요. (400년간) 복음이 끊어져 버렸어요. 400년간.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번성해져가면서 뭡니까? 복음 없어지면서 자기들도 원치 않게 모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되어 버렸다.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는 누굽니까? 세상의 임금 마귀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우상 만드는 신전에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복음 모르고 여러분이 돈 벌고 열심히 사는 거 사단에게 일하는 거잖아요. 사단에 잡혀서 사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400년) 만에 400년간 끊어진 그 복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모세가 얻어 걸렸는데 모세가 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 이 안양에 지금까지 없어지고 끊어진 복음과 성경적 전도들을 회복하는 흐름에 있는 교회다. 망할 수 없죠. 아멘. 망할 수 없는 거잖아. 아멘. 모세가 어느 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왕궁에 있으면서 왕자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듣기는 들었죠. 히브리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뭔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보려고 했는데 살인자가 내가 도망치기 다녔어요. 미디안 강약. 거기에서 이두를 만나잖아요. 이두를 만나가지고 양치고 있잖아요.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이에요. 지 재산도 안 돼요. 그 인생 나이 80대 가지고 이제 소망 없는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왔죠. 호렙산에서 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안 타는 거죠. 그 광경을 보러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에 거룩한 땅에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려와서 내 백성을 적각 꾸린 가나안을 인도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보내겠다. 이래 또 막 모세가 이제 변명합니다. 내가 누구가 내 발 앞에 가고 나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네 손에 든 지팡이 던져봐. 네 손을 품에 넣어봐. 빼. 그런데도 모세가 못 깨닫습니다. 못 간다. 그날 밤 죽이불 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라니 모세를 애우로 보냅니다. 기적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이 흐름에 얻어걸렸다는 게 깨닫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복음 없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 없어지고 이 복음 회복하고 이 복음만 말 안 하고 하나님 나를 3대째 믿는 가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무너지고 어려움당하는 걸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고 내게 그리스도 깨닫게 하신 이유. 그리고 어느 날 만났는데 만남이 이 시대에 회복하는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 흐름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속에서 세워진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 유일한 목사, 이 시대에 이 흐름을 전도하고 부르십니다. 이거 하나가 내게 믿어지는데요, 제게는 다른 것에 대한 문제가 문제야. 이거 하나가 내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째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받은 것에도 감사한데 이 복음의 흐름에, 전도운동의 흐름에 얻어걸려가지고 그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로, RTS 출신 목사로 내가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로 서게 됐다. 그거 하나만 끝이에요. 모세 400년간 끊어진 복음, 그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에 모세가 선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 이 복음이 또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 갔습니다. 800년간 복음이 끊어진 그 흐름 속에 이사야가요, 처녀가 잉타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사야가요 800년 만에 800년간 끊어진 그 복음 속에서 이사야가 고백한 겁니다. 복음을 회복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700년 만에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700년 만에. 이 흐름을 보세요. 복음의 흐름을.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혹시 목사님들이나 좀 역사를 공부한 사람 있습니까? 이 흐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로마에 속국돼 있었어요. 여러분 중동 그 시대에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4명의 장군들이 그 시대를 분할해서 나누었을 때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뭡니까?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역사가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역사가 나오지요.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말라기서 그 말라기 선지자하고 하나님하고 드디어 이제 뭐합니까? 이혼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단절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 사랑했느냐?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무 답답해. 좋다. 네 마음대로 해봐야 돼. 이래가 그 길로부터 400년간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신구약 중난사라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요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400년간 선지자를 안 보내. 그 중간에 일어난 인물들이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시대에 영향 주는 인물들이 그 시대에 다 태어났어요. 그
헬라 사상, 그 어마어마한 헬라 철학, 이런 사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다더라고. 자, 그 흐름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보통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고백이 700년 만에 한 고백이다. 700년 만에. 알아들으십니까? 아멘. 자, 이 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게요, 여러분 이제 뭐냐,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교회사. 교회사. 이 고백으로 세워진 초대 교회가 로마를 뒤집었잖아요. 로마를 복음했죠.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어요. 초대 교회가 중세 교회가 됐다니까요. 초대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캐톨릭이 돼버린 거예요. 로만 캐톨릭 처치. 왜? 다 믿으니까. 교황이 어마어마한 힘이 가지고 왕하고 이제 막 쉽게 말하면 막 영향을 줄 만큼 커져버렸으니까. 왕이 교회로 오니까. 중세 시대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문제를 아실 겁니다. 복음 없어져 버렸어요. 초대교회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실제로 뭐냐? 이 이후로부터 또 복음 없어져 버렸어요. 복음 없어졌어요. 어느 정도로? 속죄표 팔았잖아요. 면제부 팔죠. 면제부. 이래가지고 루트라는 인물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인쇄술이 발달된 그 시간표를 하나님 활용해가지고 성경을 쉽게 말하면 이제 찾아내는, 성경을 번역하는, 사제만 가지고 있던 성경, 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해가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도록 한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찾아내고 말씀을 회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미국에서는 무디가 일어나고 영국에서는 웨슬리가 일어났어요. 19세기. 무디가 시카고에서 각성운동 일으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막 100만 명이 따라붙었대요. 100만 명. 그리고 무디는 죽고 실제로 뭡니까? 전도운동은 끝나버린 거예요. 무디가 복음운동을 일으키면서 로칼과 파라가 함께 동시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버린 거예요. 무디가 그걸 예상을 못한 거죠. 무디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했는데 진짜 뭐입니까? 현장과 다른 말로 개교회와 전 미국이 막 다 일어나버린 거예요. 로칼과 파라가 같이 막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걸 몰랐는 거예요. 그때. 무디는 죽고 무디 신학교 뭐 무디 과학은 남았는데 실제로 뭐냐? 전도운동 끝나쁘고 영국에서 웨슬리가 일어나가지고 실제로 뭡니까? 현장에 전도운동 하다가 감리교가 생기시면서 전도운동 끝나쁘고 감리교단만 남아버리고 전도운동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운동의 흐름을 알아. 역사를 알아야 지금 여러분이 뭐가 지금 필요한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사는 순환돼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때 있을 때고 지금 있잖아요. 그때 주신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전도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이야기합니다. 로칼과 파라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로칼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개교회를 말하고 파라는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로칼은 결국은 교단이고 파라는 뭡니까? 현장 전도운동, 선교. 이 두 개가 연합이 돼야 돼요. 이게 함께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게 성경적 전도운동인데 이 전도운동이 언제 한번 있었냐? 초대교회 때만 있었어요.
로컬 중심의 베드로, 파라 중심의 바울 두 사람이 함께 같이 세계복음을 했어요. 그 흐름이 초대교회 때 말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잠깐 일어났다가 실제로 뭐냐, 교단 남기고 결국 다 전도는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한 교회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을 일으켜라. 전도운동이 끊어지면 다 끝나요. 왜 우리가 함께 같이 전도도 해야 되느냐. 그래야 여러분 흑암 무너지고 진짜 뭡니까, 우리가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전도운동 무브먼트라니까요. 여러분 개교의 부흥이 아니에요. 한 시대에 끊어져 버리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무브먼트예요. 무브먼트. 아멘. 이거는 결국은요 필요한 거라니까. 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함께 가도록 교회를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데 필요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냥 전도운동을 할 수 없다니까. 일단 여러분 시키면 총회 가보세요. 노예 가보세요. 어느 교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교회는 이렇게, 그런 속에서 무슨 전도운동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법인 세계보고마 전도협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세계보고마 전도협회 사단법인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업총회가 있습니다. 그 한쪽에 뭐가 있습니까? 전도협회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로컬과 파라가 같이 균형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이라니 전도운동이 지금 어떤 흐름인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느 지금 단체가 개교회와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전도운동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다락방도 모르면서 막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얻어걸리는 줄 아십니까? 다락방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 단체가 하는 전도운동을 하자는 말이 아니잖아. 지금 성경에 있었던 그 흐름을 우리가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얻어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사 이 흐름이 19세기에 무디 웨슬레 지전에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이런 인물들이 나가지고 잠깐 운동을 일으켰는데 다 무너졌다니까요. 결국 그 한 사람이 하는 전도인데 교단 남기고 그 사람 죽고 나면 전부 다 뭡니까? 다 끝나버렸어 그냥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가 우리 한국에 있으니까 복음이 어떻게 흘렀습니까? 목사님들은 신학 공부를 다 하고 역사 공부를 다 했을 거 아니야. 이 흐름 속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한국에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전도 운동이 지금 어떤 흐름인가를 보시라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제가 제일 마음 담고 공부하고 내가 기도했던 게 역사입니다. 교회사. 다락방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을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오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는데,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신 이유, 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실제로 초창기 때요, 다행인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 때 말씀 사경에 말씀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율법이 강했죠. 복음 잘 모르고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을 놓치고 말씀을 강조했죠. 그러다가 일제시대에 짓고 6.25 겪으면서 한국에 어떤 바람이 불었냐, 시험을 강조했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병자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막 오순절 성령 바람, 치유,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 쪽으로 흘렀죠. 위는 율법주의. 그러다가 한국교회 엑스포 74 여러분 아시죠?
여의도에 100만 명 모여가 한국교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잠깐 CCC 내비게이터 한국교회가 잠깐 하나 됐어요. CCC 중심으로 전 교회가 모였잖아요. 여의도에.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두 가지예요. 아니 저 목사는 목회 윤리가 없어. 왜 우리 교회 성도를 말이야 자기 교회 건드리고 말이야. 그 사람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색깔이 뭐냐니까 로컬 개념이 강하죠. 어떤 목사는 성도가 직거가 현장은 다 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부분은 파라 쪽이 좀 강한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요 파라와 로컬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74, 엑스포 74 이래가지고요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참 다양한 일이죠. 근데 그게 잠시 끝났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 도는 게 내비게이터 CCC입니다. 선교단체. 그러면서 미국 교회 대형교회 부흥되는 프로그램이 한국교회에 막 흘러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냐 옥하는 목사 중심으로 제자훈련 평신들을 끼워라 재워라 이런 거 홍정길 목사 중심으로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그 제자훈련 속에서 나온 인물이 지금 사랑의 교회 목사 아닙니까? 서로 싸우고 난리 나고 정말. 자 이런 한국교회 흐름 속에 하나님 왜 또 다락방 전도를 일으켰어요? 그 다락방 전도는 뭡니까?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인 자를 살리는 말씀은 생명은 말씀 전하는 중에 치유도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성경적 전도운동은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 속에 진짜 참된 제자훈련 성경적 제자훈련 다락방 제자훈련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이에요. 현장에서 시작된 말씀운동이랄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흘러왔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흘러온 그 흐름을 다 살려내는 게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그 한국교회의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하는 교회당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장소예요. 영적인 흐름. 이 복음의 흐름에 어떤 전도의 흐름에 내가 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여기는 유일한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게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 단체에 대한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전도운동하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이 일어났던 그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에 얻어 걸려 있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교회예요. 자, 그러면은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의 강단, 여러분의 교회는 뭐 할 겁니까? 이 흐름 속에 전세기는 누구며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 흐름 속에 여러분 교회를 왜 지금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나와 이 교회의 만남,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그렇죠? 이래 나와야 되는 겁니까? 흐름. 자, 이 속에서 이제 미션이 나온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답을 앞으로 여러분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과 함께 이 흐름을 타면서 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서 개인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이 전도원들 속에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것, 우리 최현성 목사여야만 되는 것,
내가 이 진성 목사를 만나야만 했던 이유,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을 교회에 걸어뿐다니까요. 내 시간 나면 교회 오고 내 인생의 한 부분에 필요하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가고 내 삶이 교회 속에 교회와 함께 내 삶이 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아멘. 그래야 거기에 생을 걸고 모이는 거예요. 아멘. 죽는데 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데도 가는 거예요. 아멘. 알아듣겠습니까? 아멘.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를 그냥 내 한 삶 부분에 그냥 뭐 여가 활동하는 데 가는 데가 아니고 내 인생을 걸어도 되고 내 인생이 그 속에 있고 내 인생이 그 교회와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 교회 강단 몇이 흐름을 안 타요?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이 나오는데 아멘. 아멘. 그게 안 되니까 예배가 죽잖아. 그게 안 되니까 와가지고 말씀을 못 들으니까 거기서 답이 안 나오니까 예배가 내하고 안 맞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왜 저리 소리 지르노, 우리 목사님은 목사도 왜 저러 막 쉴 데 없는 소리 나와자고 막 설교가 기인이 잘리면 이 소리나 잡고 막 그래가 한국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집중을 통해서 정말로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